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또 우리의 고집이, 또 우리의 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방법에 더 치중하고 앞서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회개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주홍빛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승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게는 푸른 풀과 식물을 내게 먹이로 주었노라. 하나님을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여섯째 날이니라. 세계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겹쳐 인류가 모두 막대한 피해와 재산과 생명을 잃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올해 초부터 이상기온, 태풍, 홍수, 추위로 세상을 뒤흔들고 사상 유례 없는 지진으로 우리 6.25 참전 우방국인 터키, 안타키아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안디옥 교회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피해로 수십만이 다치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창조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한 우리 인류는 스스로 멸망의 구렁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경종의 메시지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모두 돌아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바른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드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환난의 시대에 주 예수님께 구하오니 우리 큰 사랑 교회 교인과 각 초원의 문제를 믿음의 동력자인 친구인 초원 식구들의 서로 중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문제를 들어 고쳐 해결되어 특별히 병마의 고침을 받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와 함께 재난은 항상 공존하며 언제 우리를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학업이나 사회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림 없이 우리 부모님께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원하오나 확신을 못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죽기까지 세상에 책임지시고 성김의 도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큰사랑 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김성진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합심하여 금년도 재직 수련회를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 각 초원 초원장님을 지켜주시고 각 부서와 봉사부 찬양대 성가대와 직분 맡은 당회 장로님과 동령 목사님의 기도로 교회가 안정되고 특별히 교육부 목사님을 통하여 유치부와 초등학생부와 유스 영어의 목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날로 발전하여 교회의 부흥의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연약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지 선교사님의 수고와 노력을 챙겨주시고 건강과 은혜,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눈앞에 전개되어 보여주시는 징표로 질병, 이상기온, 지진 등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안전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우리 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설교 본질에 집중하라, Focus on the Essence, 그 내용이 있습니다. 초원별로 우리 함께 읽으시고요,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 예결산 재직회의가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있고요, 우리 공동회의가 이어서 26일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기도하며 세우는 모든 계획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잘 넘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우리 2월 19일 매달 셋째 주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홍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중보로 기도하는 것,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한 달간 여러분 초원 식구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봄학기 중보기도 학교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함께 배워 나갑니다. 오늘 원하시는 분들 사인업 하셔서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봄학기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공부하면 변화가 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옛날에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결단하시고 오늘 수강신청 작성하셔서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 25일 토요일 우리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킴 우리 찬양 콘서트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또 이웃분들, 우리 전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또 귀한 찬양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실촌입니다. 우리 다가봉사로 우리 홍승 장로님, 최정원 집사님, 다음 주 조재선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적으면 훨씬 더 주일 말씀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한 주간 또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겸손한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는 귀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인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로 아름답게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학령 미달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대요. 몇 번의 낙방 끝에 겨우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꼴찌만 하던 이 소년이 짝사랑하던 지리 선생님의 한마디에 인생이 변하게 되었답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영어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한다면 그건 중국 전체를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를 배워야겠다, 영어 실력을 키워야겠다 생각한 이 소녀는 그때부터 45분 거리의 항저우 호텔로 갔답니다. 외국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요. 관광객 가이드를 자취하면서 9년간을 노력했어요. 결국 그는 항저우 사범대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또 영어 강사와 또 여행 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이렇게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그는 마침 만리장성 관광을 하러 온 야후의 창업자 이 제리 양을 만납니다. 제리 양의 도움으로 2000년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자, 그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선두를 다투고 있는 중국 최고의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알리바바의 창업주이며 개인 재산만 무려 40조 원이 넘는 중국 최고의 재벌 마윈 회장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이 없었다면 여행 가이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제리 양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2 기업 알리바바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듯 내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게 좋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마윈 회장의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이 바로 복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받는 사람은 모두 한결같이 만남을 통해 그 복이 시작됨을 알 수 있는데요. 룻기에 나오는 룻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홀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고요.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의 그 많은 여인숙 중에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은 라합에게는 정말 축복이었어요. 이 만남 덕분에 라합의 가문 전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복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 역시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의 한마디 덕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여종과의 이 만남이 나하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만남이 중요하구나, 이 만남의 가치를, 이 만남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이 언제 떨어지려나 입만을 벌리며 누운 사람처럼 내가 언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좋은 만남을 꿈꿀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 초원 모임과 같은 좋은 만남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 진흙 한 덩어리를 선물로 받았대요. 나그네가 이 진흙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니?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니? 저는 그냥 평범한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너에게 그런 향기가 나니? 무슨 비결이 있니? 그러자 이 진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결은 백합화를 만나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근묵자욱,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기 마련이고요, 인주를 갖고 놀면 붉은 것이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잦아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만남은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어야 합니까? 내가 만나도 좋을 영적인 사람,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좋은 사람 곁에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의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만남, 모든 만남은 다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싫어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앞에 다 내려놓아야지 결심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자, 여러분 솔직하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평생을 움켜쥐기 위해, 평생을 얻기 위해, 쌓기 위해 달려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합니다.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성경이 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강조합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삭개오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인격도 팔아먹고 오직 돈과 명예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재산만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물질만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리라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는 이상한 영혼의 공백, 심령의 허기, 삶의 공허를 이 물질로, 재물로 메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겠어. 내가 그분을 찾아봐야겠어.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유명 인사를 만나고자 하는 군중 심리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꾸준히 오랜 시간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 부를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그가 몸이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심각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인생의 비본질이 아니라 인생에 붙잡아야 할 본질, 그 에센스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내려다 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주님이 고독함과 외로움과 갈증에 찌들어 있는 이런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쳐다보고, 우리가 항상 앙망하고, 우리가 올려봐야 하는 분이 여러분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벌금 안 드릴 테니까. 자, 우리가 올려보고 우리가 쳐다봐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내려보셔야 할 주님이 반대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올려다 보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는 순간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눈에서 고독과 외로움과 그의 갈증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겠다 발버둥칩니다. 조금만 내려와도 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말구유에 내려오셨어요. 자신의 지식, 체면, 교만, 지기를 다 내려놔야, 빈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도 자기의 지위, 계급장 다 벗어버리고 흙탕물 속에 낮아졌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노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죽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해소되지 않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판단, 나의 계산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속히 내려오려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절한 순종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 벳세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자 사람들은요, 자, 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이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벳세다입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자,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벳세다를 떠나자, 자, 이제 우리가 이 가버나움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이 벳세다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닐까요? 제자들은 벳세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자기들도 덩달아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절호의 기회인 이 벳세다에 제자들은요,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때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죠. 자, 바람이 지금 이 가버나움 앞에서 벳세다를 향해 불어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노를 젓는데 앞에서 거센 풍랑 때문에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가요? 저절로 벳세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벳세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머물고 싶은 벳세다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은 풍랑과 바람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그 순종을 통한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만일 제자들이 처절한 순종의 싸움을 포기하고 풍랑과 바람을 핑계로 삼아 다시 이 벳세다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가신 가장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능력으로, 저들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풍랑과 바람과 그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로 가셨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남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역행하고 세상과 싸우는 투쟁입니다. 나의 안전지대로부터, 나의 익숙함으로부터, 과거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벳세다를 고집하는 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벳세다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다가 조금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그것과 싸우지 아니하고 맞서지 아니하고 풍랑과 바람을 핑계 삼아서 마음은 원이러되 육신은 연약하다 핑계하며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고 다시금 원래의 자리, 안전지대, 과거의 벳세다로 돌아가는 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랑과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풍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진리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세상의 풍랑과 바람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주님께서 바다를 걸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다리던 땅으로 무사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힘든 싸움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싸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바다를 걸으셔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눈물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지식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도 주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의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그 모든 풍랑을 뚫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거스르는 풍랑과 싸우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년 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성격도, 취미도, 하나님 사는 곳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우리지만 우리가 한 목표를 바라보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 도리어 핍박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세상의 모든 길과 진리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아버지 그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소영 집사님 준비하신 우리 특송 부르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올려드리는 봉헌곡은 반주해 주시는 혜연 자매님과 제가 함께 올려드리는 곡입니다. 저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다보시고 또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이 세상에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